반갑습니다. 대산종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는 무선 전주이며 산과 무선 전신을 끊임없이 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저희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교무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런데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왜 통화가 되지 않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잠깐 마음을 멈추고 왜 그럴까? 분명히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제 숙소에도 울리고 분명 지금 학교에는 근무하는 당직 교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해당 담당 교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학교 대표 전화가 얼마 전에 번개를 맞아서 회선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계를 처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과 불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번개를 맞아서 회선이 끊어졌는데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지? 하면서 전화 거는 사람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짜증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읽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공사를 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 문제가 생겨서 회선이 끊어졌는데 그 회선 끊어진 상태로 계속 그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대를 향해서 답답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지혜로운 소통 방법을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운 소통 코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소중한 주변 인연들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번개에 맞아서 회선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회선으로 계속 전화하면서 답답해하진 않으신지요? 저도 곰곰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은 따로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으로 잘 연결이 되지만 가까이 있으나 때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대산종목사님께서는 사람은 양, 두 기운을 통하는 전신주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까지 통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각자 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각자 몸에 음과 양, 이 두 기운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복잡해서 음과 양 두 기운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나요? 소통의 준비 자세는 자신의 전신주인 음양 두 기운이 먼저 잘 통해야 합니다. 때로 주변 인연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종종 생각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음과 양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와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음과 양의 이 전신주가 잘 소통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몸을 살펴보십시오. 음과 양 두 기운이 잘 소통되고 있죠? 다음은
각자 기운이 어디까지 통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까지도 다 통하는 것이 진리라고 대산종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받들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하면 아픔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다시 말해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20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야만 한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불편해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도 원근과 친소가 있다라는 법문을 접하고 부처님도 원근 친소가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인간관계를 너무 목표치를 높이 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 스스로 제가 안도의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원근 친소에 대한 생각을 곰곰 연마를 해봤습니다. 원근 친소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리의 모습일 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시든 꽃, 빨간 꽃, 파란 꽃 등등 다양한 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이 보듯이 우리 사람 모두도 각기 다양하게 원근 친소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원근 친소 역시도 진리 하나의 작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원근 친소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친하면 친한 대로 그리고 소원하면 소원한 대로 이거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 중에 인정이 더 건네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제자가 있다라는 이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성현이나 범부들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인정이 더 건네는 사람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생과 성현들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범부는 친하면 너무 친하고 그리고 소원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러한 우리는 원근 친소에 끌리는 생활을 종종 하게 되는데 바로 부처님의 신법은 원근 친소가 있지만 가까운 사람은 너무 가깝지 않게 중도로 대하고 그리고 먼 사람은 너무 멀지 않게 가까이 하면서 전체적인 신법을 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는 현실인 국가와 교단과 직장에서 원근 친소에 끌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대산종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화 일선에 나가는 사람은 원근 친소에 토를 떼야만 일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을 너무 가깝게만 두지 말고 먼 사람을 친하고 가깝게 만드는 것이 교화 선상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근 친소는 있지만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고 모두와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현들의 신법으로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각자 주로 사용하는 소통 코드 1순위를 생각해 봅시다. 일로 소통하십니까? 감정으로 소통하십니까? 머리로 소통하십니까? 아니면 고정관념과 원망과 불평으로 소통하십니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한 예비 교무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 학생이 지금 저는요, 학교 일이며 또 교화단 일이며 그리고 과제 등등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지금 시간은 수업 시간이지만 수업 시간 내용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학교 일과 교화단 일과 등등 일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수업 시간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은과 소통하는 1순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로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소통하는 사람, 직책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요? 첫 번째 소통 코드는 일원상 진리 코드입니다. 제가 원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올해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단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마음 깊숙이 오랫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제 마음에 깊이 담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제 나이 34살로 기억이 됩니다. 대산종보사님과 좌산상사님의 대사식을 했던 그러한 장면 속에 법장을 전하는 30초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장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를 주고받으시는 순간처럼 느껴졌기에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염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 시민자리, 본성자리, 본원자리에 하나 되어 함께 감사와 기쁨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염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본성자리와 하나 되고자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산종보사님과 자산상사님의 신심상연하는 소통의 극치를 느껴봅니다. 아마도 제가 앞으로 교단에 살아갈 때 두 스승님의 법장 전하는 그 순간처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인 그 진리자리에 하나 되어 모든 일체 생명과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염원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텅 비어 이론상 진리처럼 하나 되는 순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서에 끌려서 살아가는 경험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생각이 달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는 생각이 다르거나 감정이 다를 때 우리는 같이 소통하는 데 한계점을 가끔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션 중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나와 감정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대중사님께서 이론의 진리를 대소유무의 공식으로 밝혀주셨는데
이 대소유무 원리로 소통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양화 시대이고 멀티형 시대이고 입체형 시대입니다. 단 한 가지로 소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러한 이치를 생각해서 대소유무 시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소유무를 활용한 이론상 진리 코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 이론상 코드의 크기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원한다면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의 넓이만큼 이론상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자는 것이죠.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경우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그때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크기만큼 마음을 한번 크게 키워보자는 것이죠. 다음은 이론상 코드의 내용물을 다양하게 한번 담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원근친소 등 모두 다양한 모습을 그렇게 크게 했던 내용 속에 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담지 말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만든 이론상의 다양한 내용물을 고정시키지 말고 늘 변화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기에 생각이 다른 상대를 향해 잘못했다고 고정짓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믿고 수용하고 기다리며 시절 인연을 잘 선택해서 대화도 해보고 만남의 시간도 가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 원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길을 잘 안내해 주셨지만,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습관에 끌려 자기 중심적으로 단독 처리를, 판단을 할 경우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생각과 정서가 다를지라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리고 대산종보사님과 좌산종보사님의 아름다운 소통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입체형 이론상 진리 코드로 우리는 하나로 소통해 봅시다. 둘째는 은혜와 인과 코드입니다. 대산종보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을 일으켜 통하면 저쪽에서도 반드시 선악간 기운이 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악한 기운을 일으키면 상대도 반드시 악한 기운으로 응한다라는 소소영령한 인과의 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분노와 불만으로 소통하는 이러한 현 시대에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진리의 바탕에서 은혜와 감사로 소통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인과의 이치에 근거해서 소소영령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인과와 은혜의 안목으로 소통함으로써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비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선다 하더라도 일단 인과와 은혜의 코드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소통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통하면 건강해집니다. 소통하면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불통하면 외롭습니다. 불통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통하면 병이 생깁니다. 불통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대산종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무선전신주의며 사은과 무선전신을 끊임없이 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음양 두 기운을 통하는 전신주의며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까지 통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통하면 교단과 국가와 직장과 가정이 복과 지혜가 활짝 열리지만 불통하면 고통이 따르고 복문이 딱 막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안을 대할 때 이론상 코드로 그리고 인과와 은혜의 코드로 멋지게 소통합시다. 감사합니다.